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과 바꾸겠느냐? 아멘. 먼저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나오면 예전도 선생님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죠. 제가 나오면 샬롬 3번, 한 사람 앞에 3번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한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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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인사 한번. 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 유대인 목사님께서 저랑 막 이렇게 그 갈멜산에서 계속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만났는데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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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평안하고 또 평안하고 평안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계속 이렇게 이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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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평안을 계속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앞에서 찬양할 때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제가 코로나 시절 때 울산에 있을 때 그 내 안에 부어주소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몸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기간 때 바닷가에서 혼자 남자 혼자 카메라를 켜놓고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렇게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아이들 예배 영상을 만들었던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정말 열정적으로 저답게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요. 황령산 봉수대 밤에 올라가서 곰탈을 쓰고 영상도 찍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삐에로 복장도 입고 곰탈 쓰고 이렇게 막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떤 술 먹은 아저씨께서 뭐합니까? 유튜버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도 보시고 막 그렇게 해서 그냥 같이 사진도 찍어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계실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아십니까? 네, 아름답다입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또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네, 아름의 기원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국립국어원에 문의까지 했습니다. 아름답다의 어원과 뜻을 조금 알려달라고 그렇게 국립국어원에 문의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15세기 문헌에는 아름이 자기 자신 또 나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자기를 닮은 것이 좋다 또는 나답다라는 그 뜻으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뜻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아름이 알다의 명사형 아름에서 변형된 말이라고 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하지만 국립국어원에서는 이제 알다 이렇게 쓰기는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견해에 따라 또 보면 아름답다는 지식이나 인식에서 비롯된 감탐을 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알게 돼서 더 깊이 보이는 아름다움이라는 그 개념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보면 나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름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위찬이 정말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꼭 발견하고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100세 시대인데 그것들을 24시간으로 환생을 하면 80대가 될 무렵이 해질 무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80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 해지기 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고 열심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확신해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소유와 용모에 달려 있지 않고 그가 얼마나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행복은 소유가 많을 때보다 남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진정으로 느낍니다. 부자들이 행복할까요? 많은 부자들에게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직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지금 100억이라는 현금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집중하실 수 있겠습니까? 100억 생각 계속 나지 않겠습니까? 도둑이 들 거라 그런 생각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많은 부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이 필요 없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딱 분량대로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내가 가진 그 가치를 확신하면서 크게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큰 곳에 모든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가치를 정말 그 콩알쪽만하게 작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까? 정말 크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두 가지를 먹고 산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밥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살지 않고 보람도 함께 먹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얻을 때, 자신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때 더 살맛이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살맛이 납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정말 살맛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아들 때문에 정말 살맛이 납니다. 근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내가 그래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많은 것들을 배려해 줍니다. 더 많은 육아의 시간들을 가집니다. 또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우리 100일까지만 너희 도와줄게 라고 하셔가지고 또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인어른 장모님 아내보다 제가 월등히 뛰어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육아에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의 밥 타이밍은 정확하게 제가 알아맞출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좋다고 아이한테 이렇게 볼을 비비고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제 코가 분유 꼭지랑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분유 타임이야 이렇게 하면 3명은 동시에 아니야 좀 전에 먹었어 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확신을 가지고 분유 타이밍이야 가지고 와 해서 먹이면 정말 기똥차게 잘 먹습니다. 그것처럼 나는 필요한 존재야, 나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야, 그런 것들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보람찬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육아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이가 자고 먹고 싸고 이 세 가지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들도 제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들이 저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도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나 가족은 있지만 외롭게 혼자 가정에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있죠. 아유 죽고 싶다, 아이고 죽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기적같이 강아지 한 마리라도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강아지를 보면서 살맛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치 있는 삶을 다른 사람들과 또한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 있는 삶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치 또한 더 커지고 더 깊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만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나이 많은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껄핏하면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뒤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결혼 전보다 훨씬 고단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히려 항상 내 아이를 생각하면서 내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이 더 두려운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비록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아이를 정말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죽고 싶다라는 말보다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그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깨달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계십니까? 그 나눔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진정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바쁜데 이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언가를 도움을 요청은 하고 싶은데 전도사님 바빠서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 쓰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고 또한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할 때 얼마든지 저를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 가치가 이렇게 더 올라가고 또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를 부를 때 미안하면 저 한번 부르시고 예전도사님 한번 부르시고 또 저 한번 부르시고 강 목사님 한번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을 계속적으로 전도사의 그 자리에서 또 부목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이유를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해도 나를 꼭 필요한 존재로 보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옆에 항상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중간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 중간을 보면 딱 허은구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네. 왜 부담스러웠냐면 제가 신대원 학생일 때 총장님이셨습니다. 정말 높이 계셨던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분이 정면에 계시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도했던 게 있었습니다. 사실 허은구 목사님 바쁘셔서 오늘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셔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많은 물질을 가졌으면 그 물질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보내주시고 그 물질도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시간이 많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들처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외모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는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신을 멀리해야 합니다. 미신을 통해 뭔가 복을 구하고 무언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점점 자기 자신이 낮추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무당 전도했었을 때 무당한테 전도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무당이 한마디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내보다 더 큰 신 모시고 있으면서 여기는 왜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당들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라는 것들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큰 신을 모시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갑니까? 통계를 보는데 무당, 타로점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면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걸까요? 자신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에서 찾기 위해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쫓아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찾은 그 가치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또한 우리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나를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그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자존감이 정말 높습니다. 원래 키가 작은 사람이 자존감이 조금 낮습니다. 키처럼 이렇게 자존감이 낮는데 저는 자존감이 정말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씻고 나와서 이렇게 옷을 입고 거울을 보고 제 스스로 명현아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아내도 있고 이렇게 또 이제 자녀도 있고 그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그 두 명보다 저는 저를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귀하지 않다, 내 자녀가 귀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먼저 되고 내 자신이 뒤에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조금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귀한 존재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흔들림 없이 또한 내 옆에 있는 중요한 그 사람들까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 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또 바로 화장실에 가셔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저는 귀한 존재예요. 저는 귀한 존재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그 가치를 정말 귀하게 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자존감이 정말 높아집니다. 키보다 더 크게 높아지는 그 자존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키 큰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 공기는 맑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자리에 있는 이 공기마저도 정말 맑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제가 더 커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키를 재면, 네, 하늘에서 키를 재면 저는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을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나 자신이 천하보다 가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지도 말고 자신을 비하하지도 말고 또한 자신을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빠져서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일찍 죽어야 해.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 그러나 그것은 자기 모독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은 또한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면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벌레만도 못한, 왜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귀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벌레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런 고백을 한 것도 있겠지만 겸손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벌레만도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시간들을 살아내야 할까요? 사람이 참 행복을 언제 느끼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제일 듣기 좋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왼쪽은 명현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왼쪽은 왼발 쓰는 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왼발잡이니까 그게 내가 있는 곳이 저기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이거 하면 누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을 살아내고 우리 주변들 이웃들과 살아낼 때에 윤명현 하면 어떤 사람, 또 누구 하면 어떤 사람,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창기와 놀다가 재산을 탕진한 자신을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 탕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한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도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내가 나를 보는 그 관점과 아버지가 나를 보는 관점이 정말 다르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할 때에,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나 자신의 가치 없게 보지 마시고, 나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죽음을 생각합니다. 누가 싫다고 죽고, 배반당했다고 죽고, 살기 어렵다고 죽고,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죽고, 공부하기 싫다고 죽습니다. 청소년들, 공부가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 제가 정말 공부가 쉽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정말 그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5번의 대학을 입학하고 4번의 대학을 졸업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 안 하고 운동만 하다가 이렇게 살았던 그 삶이지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사실 공부할 때마다 저도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나오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뒤처진 것 같고 그냥 죽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시간들을 보내니까 내가 정말 싫어했던 그것들이 재미있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시간들을 또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존재야. 너는 이 세상에 단 한 명이야.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니까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나 그런 자기 존재를 낮추는 그 일들을 우리는 일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은 자기 비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발견해야 합니다. 살면서 어떠한 모든 것들을 막 실패한 인생은 인생 전체를 실패했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실패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그 실패 속에서 얻은 것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것은 도전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를 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유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 실패해본 사람이 그 맛을 또 압니다. 성공하면. 그러면 많은 실패 가운데에 분명히 얻은 것도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많은 자격증을 딸 때 한 번에 땄을까요? 한 번에 따지 않았습니다. 제일 많이 떨어졌던 것이 20번 떨어졌던 자격증도 있습니다.
한 번에 붙은 자격증도 있지만 20번 넘게 떨어진 그 자격증도 있습니다. 20번 넘게 떨어졌던 그 자격증이 내 손에 탁 주어졌을 때 그 행복함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는 이 자격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 땄던 게 지금 벌써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격증이 몇 개 있습니까? 한 10개 있으시죠? 다 삶에서 기본적으로 한 10개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자격증이 한 100개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 자격증들 가운데 제일 잘 써먹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리치료사도 물리치료사인데 선교지 갔을 때 정말 기똥차게 써먹었던 게 있습니다. 굴삭기 자격증입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명현 형제 같이 사역하자라고,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돌아는 왔지만 굴삭기 자격증 그거 왜 땄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땄던 게 선교지에서 써먹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지금 당장은 내가 이걸 해서 무엇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반드시 언젠가는 쓰임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환경이 이렇고 나의 소유가 이래도 실망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춘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해야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갖추어지고 이것도 갖추어지고 저것도 갖추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면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좌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시선을 두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답게 그 시간들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